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할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공자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향하게 종자여 행방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노래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적군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날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오두막과 같이 옷사인 썩은같이 겨우 남았도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 안에 이사야 이 선지서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계시라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일을 벗겨서 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덮개를 거두어서 보게 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계시가 있기 전에는 덮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계시가 있기 전에는 베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이 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지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천국 가는 길을 찾아 헤맸지만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성, 인간의 힘, 인간의 깨달음으로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덮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덮개, 그 베일을 벗기셔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들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에서 쫓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토록 많은 저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모세, 오경, 율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진행되지요.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멸망하잖아요. 계속해서 쇠락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 대부분의 예언서, 선지서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자 그들 안에 수많은 저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는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요셉에게 꿈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야곱에게 꿈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꿈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조의 신비,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온 땅을 창조하셨는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이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의 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 세상의 학자들은 자기가 깨달은 위대한 사상을 들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들릴지라도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을 소환해서 외치는 것이요,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땅을 소환하면서 말씀하는 것이요, 땅이여 들을지어다. 모든 산들도 듣고 모든 섬들도 들을지어다. 모든 민족들이 듣고 모든 열방들이 들을지어다. 백인들이 들으며 황인종들이 들으며 흑인들이 들을지어다. 남자가 들으며 여자가 들을지어다. 노인이 들으며 장년들이 들으며 청년들이 들으며 아이들이 들으며 아가들이 들을지어다.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막 논쟁을 해요. 근데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런데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 아무개야 너 이리 와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고. 듣고 누구 말이 옳은지 좀 분별을 해달라고 우리가 외치잖아요. 너무 답답할 때. 지금 이사야가 그러고 있는 것이. 선지서의 역사, 예언서의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고.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핵심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언서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류는 왜 망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 말씀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 선지자를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참된 선지자인 이사야를 물리치고 에레미야를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도 결국 순교하는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양 널판지 위에 이사야를 눕히고 이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아하스와 사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아하스와 함께 어린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사촌지간들 함께 지내잖아요. 함께 놀았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소풍을 다녔습니다.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왕족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럴 수 없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럴 수 없었어요. 로마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스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마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던 것처럼 그의 심령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 안에 뜨거운 불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 안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 안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모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에게 임했는데요.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 임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지금 이제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세아가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특별히 어디에 대한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시대 때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 왕국을 지나서 솔로몬 왕국 때 이 영화로운 이 황금기를 지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때때로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같은 개혁적인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동할 때 이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하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흐름은 어떤 것이냐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패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러한 이스라엘 쇠락해가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40장 이후에는 그 패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까지 예언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기도해야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때문에 그래야 돼요. 교회. 성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있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기도하고 이 금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요,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퇴력하면 결국 나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배의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 물결을 차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면 저 밑에 뭐가 있냐면 이 폭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전체는 폭포로 떨어져서 결국은 그 배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배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 장사는 그래도 잘 돼요. 나는 그래도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요. 배 전체가 쇠락해져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으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수개월 전부터 예언서 말씀을 좀 보고 예언서 말씀은 좀 연구하고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부담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아요. 예언서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사야 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 말씀이 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이 선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조선 말에 이 복음이 들어오죠. 그때가 마치 이제 초대교회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한국교회로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러한 시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를 지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안에 비약적인 성장이 있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도약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안에 위기에 대한 이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위기이며 물론 이제 유럽교회도 위기를 이미 지나갔지요. 한국교회가 쇠락한 유럽교회를 따라가고 그 전체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단들이 있기 시작했고요. 많은 해결책들에 대해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설교에서도 조금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교회가 어디에서 무너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무너졌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이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그리고 실제로 각 교회는 분케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가고 교회가 분케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예,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사역이 그 목사님이 일으켰었던 운동들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만한 운동들은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엔진이 꺼진 배의 엔진이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금 배가 상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배 전체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은 장사가 잘 돼서 부흥케 되어져서 안전하다, 괜찮다,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배의 엔진이 살아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배 엔진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진단해 보기 시작하면 한국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드러나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지 너희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는 원인이 이것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매치되냐라고 있었을 때 매치되지 않는 운동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90년대쯤인가요? 아니면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일어났었던 운동 중에 하나는 이제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윌로우 크릭 처치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미국에 있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영향력이 많았고요. 미국 안에서 영향력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많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한 가지 자기 교회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윌로 크릭 처치 이 교회의 사역은 건강한 사역이 아니고 우리가 했었던 사역은 실패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리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친히 발표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사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가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목사님의 이 목회가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성공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성장했었던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교회가 성공하고 그 목사님의 목회가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실패였구나 하고 나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어떻게 한 거냐면요. 교회가 지금 쇠락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공의 한 정점에 와 있었어요. 여전히 성공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교회에 대한 사역이 많은 나라 많은 교회로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이 참으로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사역이 대단한 사역이었고요. 엄청난 성공을 일구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이미 이제 쇠락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많은 것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됐으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그 말에 응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안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90년대 안에 이미 경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의 근본 원인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한국교회의 문제도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게 하는데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세워놓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목에 교회를 세우고 잘 세워놓으면 교회가 부흥케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예배당을 세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10배, 20배, 100배가 되는 건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 재정이 채워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가면 주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 안에서는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그렇게 세워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멸망한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목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교회가 패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있고요, 그 아버지 집에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거역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원하잖아요.
지도자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돈을 위해 살아가요.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 성경을 읽어보면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서 막 짓기 시작하고, 토지에서 밭에서 밭을 막 넓히기 시작하고, 그것이 모세오경 레위기에 있는 토지에 대한 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기 위한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하고자 하는 운동들을 펼치기 시작해요. 영적인 잠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라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떠한 습관도 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이 50점은 맞는데 50점은 틀렸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한 제시가 있었어요. 대한 제시가. 그리고 실제로 이것대로 행하고 이것대로 한 목사님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했었던 목사님들,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었던 것처럼 여전히 한국교회는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었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떠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떠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회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기도회는 어떤 기도회야 하냐면요. 오늘 2절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거역한 죄를 회개하는 기도회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기도회가 일어날 때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묵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신앙은 회복되고요. 개별적인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역하고 있는 내 죄가 뿌리 뽑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동물 중에 가장 미련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고 나귀예요. 개는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개는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완동물로 키우잖아요. 그런데 소와 나귀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콧뚜레를 해야지만 주인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우미하고 미련하고 고집이 센 동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토록 고집이 세고 우미하고 미련한 동물인데요. 그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자기 주인은 알아요. 그들도. 내 염을 통해 염을 채워주는 주인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염을 통해 염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그런데 왜 부모를 땅에 쌓아두나요? 그런데 왜 만문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3절 말씀에 걸리는 것이야. 3절 말씀에. 기도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해결책에서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고 내가 돈에 묶여 있고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냐면요. 돈의 종이 된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나 돈 주세요. 그 기도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회로. 제가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예요.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근본적인 문제는 새벽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것 가운데. 왜 내가 멸망하고 있고 왜 내가 패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사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래서 이사야가 슬퍼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범죄한 자식이여 행악한 종자여.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거역한, 패역한 종자였어요. 패역한 종자. 제가 이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영역,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영성,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거. 왜냐면요, 이 말씀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이스라엘 보니 슬퍼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외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이것이에요. 일어나야 되는 일. 내 모습을 보니 슬픈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보니 너무 슬퍼요. 우리의 교회의 형편을 보니 너무 슬퍼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 것이에요. 펑펑 울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 내 목회 성공했어. 나 큰 교회 읽었어.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은 이사야서를 선포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이사야는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잘 돼가지고 만족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자기 목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날마다 울고 있어요. 날마다 절망하고 있어요. 날마다 아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울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그거는요 이사야가 울고 있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목회가 안 풀리고 목회가 어려워서 울고 있는 사람도요, 목회가 풀리면 이제 그때부터 기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진정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나면 그를 통해 붕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울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자가 그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을 울게 해야 돼요. 내가 패역한 종자인 것을 깨달아지면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울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울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슬퍼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죄 때문에 울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죄 때문에 슬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빌 할리베이스 목사님이 귀하신 분이십니다. 저보다 1000만 배, 억만 배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회가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목회가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겸손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겸손한 지도자야. 이것을 나는 성공이라고 안 하고 나는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자신의 목회가 실패했다고 이분은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느끼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짜로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보고서 울고 아파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사람,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사전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만으리 여겨 사기쳤어요. 사기쳐. 만으리 여긴다는 건 속인다는 거예요. 사기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 이만희는 이단입니다. 지옥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 하나님을 사기쳤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에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멸망에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이해가 됐습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안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거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의 장로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기쳤는데 그 사기를 잘 쳤습니까? 못 쳤습니까? 잘 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요즘에 기도 생활 일이 좀 뜸해. 말씀 생활을 잘 안 해. 헌금 생활도 띄엄띄엄해.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건 사기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건 사기친 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그건 사기친 게 아니에요. 타락했지만 그건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종교 생활을 잘해요. 그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한 건 아닌데요.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 마치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기쳤습니다.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 그랬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원리는 그렇다는 거, 원리는. 하나님, 내가 초대형 교회를 이루고 내가 목회를 잘한 줄 알고 내가 말씀 사역을 잘한 줄 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미국에 매우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며 그래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탐방을 갔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사기친 것이었습니다. 내 사역, 내 목회는 못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고 실패한 사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기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기치고요, 한편으로는 사기 못 쳐요. 한편으로는 사기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기 못 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의 본질이 패역한 종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말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기치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고 그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누렸었던 하나님과의 안식과 평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 가운데 우환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때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매맞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 온몸이 매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돌이켜야 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나 돌이켜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안 돌이켜.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또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아들은 징계한다고.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데요. 아들은 징계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어떤 설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십니다. 당신 안에 닥치고 있는 그 고난과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런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자들이. 우리는 왜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했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계, 한국교회, 이 땅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 안에 배가 이 엔진이 고장나서 폭포로 떠내려 가고 있다면요, 그 배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배 안에서 타락한 사람도 있고 경건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경건한 사람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만 딱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까?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를 다 한꺼번에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까? 그걸 후자로 하는 거예요, 후자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를 맞아도 인간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패망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주셔요. 남겨주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심판하시는데요, 남겨두셨어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지고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80년대부터 나왔어요. 80년대부터.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아직도 왜 무너지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교회가 쇠락해가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조금 남겨주고 계신 거예요. 조금 남겨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아직 촛대를 옮긴 것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아직 괜찮은 것은요, 그래도 아직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직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직 목회를 잘하시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 남겨주신 것이에요. 조금 남겨주신 것. 하나님이 남겨주신 시간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조금 남겨주신 그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에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 근본적인 우리의 탐욕의 문제, 근본적인 우리의 탐심의 문제, 근본적인 우리의 교만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고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면 거기에서 구원하실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세상에 지혜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임해 취약된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 때문에 슬퍼하며 죄를 깨진 교회 때문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쇠락해 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쇠락해 져가는 다윗의 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집이 무너져버린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옵습니다. 하나님이 연구한, 사람이 연구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철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회 철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회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설교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기도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새벽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셀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학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교회 상태, 성도들의 상태 때문에 슬퍼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부러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시는데 내가 목회 잘 이루었다라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외침을 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아시금 조심으로 들어가 세상 안에 들어가며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한 다음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낮은 것으로, 더 아픈 것으로, 더 비난받는 것으로, 더 조롱받는 것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만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수많은 월급에 취하고 수많은 것 안에서 취해서 만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도 그렇게 사역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눈물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사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살다가 멸망할 많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칭찬에 취해 내가 최고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했고 그렇게 교만하게 있다가 멸망했었던 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자비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주님, 조금 남겨두신 것입니다. 주님, 금방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한 줄 알고 금방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주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우리는 못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헌신으로
은혜를 아름답게 일구었습니다. 주님,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저들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 한국교회 끝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마음이 녹아나며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건속들과 하나님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농부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